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은 42편입니다. 이 42편은 시편의 두 번째 책의 시작입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1절 맨 앞부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럿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고라는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상당수 많은 시편을 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시편을 모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 되는 시라는 뜻입니다. 시는 감사의 시가 있고 또 탄식하는 시가 있고 이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이건 영장으로 한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불러야 마땅합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가대 대장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성가대 대장을 위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모은 그 시편인데 이 시편의 용도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에는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이 대목에서 벌써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그 사슴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자 목마른 아이다. 주님을 찾고자 아주 갈급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요즘 말로 고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온 인격이,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온 육체가,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내가 찾는 그런 하나님은 너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투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가 눈물을 흘려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이게 눈물로 음식을 삼아서 지금 자기가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목이 말라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비치는 그 한낮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도 내가 밖에서 태양빛 밑에
아주 지쳐 있을 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물 한 모금만 마시기만 해도 이 갈증이 풀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한수를 더 떠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가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꼭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다리시고 마냥 나를 내방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봉사한다 그러다가 꼬꾸라져 버리고, 기도한다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알고 나면, 아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증의 기간을 두시는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벼락부자를 만들어 버리시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운수대통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원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여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네페시를, 내 영혼을 내가 쏟아내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망실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7절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 혹은 명절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리들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집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느니라.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 기뻐 환호하는 소리를 바라며 감사를 크게 외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팍 깔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이 막 조급증이 생겨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11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깔아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혼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건져내시는 그 구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타일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 팍 깔아 앉아 있으며 어찌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고. 너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이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지금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말은요, 그 얼굴에 어떤 도움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는 도움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있는 그 구원들로 인해서 여기 보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거듭거듭 찬송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재구성하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가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팍 가라앉았어요. 조용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을 높여야 돼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 발음도 참 어렵게 되어 있네요.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조금 낮은 지대예요. 여기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산인데 헤르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산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이 녹아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작다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미살산입니다. 이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걸 뜻해요. 그래서 이 헤르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산, 미살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높기는 굉장히 높아요. 이 미살산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영혼이 지금 요단강처럼 잔뜩 아래로 깔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물의 공급원은 높은 헬몬산과 그리고 미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낙심됐기 때문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요단처럼 완전히 깔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부터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을 녹이셔서 물을 공급해 주심처럼 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자, 여기 이거 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파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파이프를 딱 나한테 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다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만큼 많이 오느냐 하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깊고 깊은 바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마도 그 갈릴리 바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단강처럼 자기가 낮아요. 지금 자기가 요단강처럼 낮은데 그 낮은 요단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왕따를 시켰는데 그래서 자기 영혼이 완전히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서 엎질러진 물처럼 바닥에 쫙 깔려버렸다고요. 낭망을 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고 너는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가 환경을 본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요단과 같은 낮은 자야.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파이프를 대셔가지고는요 그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막 녹아요. 그래서 지금 사슴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도 지금 마실 게 없어서 막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눈을 녹이셔가지고 여기 지금 자기 눈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산에서 흐르는 그 눈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높은 데서 주시는 그 엄청난 물과 같은 축복은 이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 눈물이 나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샘이 터지면 그때부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할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거기 또 미살산에 있는 눈까지도 같이 그냥 막 녹아가지고 그 지류를 따고 쭉 물이 내려와가지고는 깊은 바다를 이루어요.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에 물이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단입니다. 나를 그 물이 완전히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물에서 막 수영하지요. 그 물 속에 푹 빠져 있죠. 물이 마르지 않지요. 이게 바로 교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목마른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그토록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이게 캐세드 인애예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되게 그 시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문장이 나오면 다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을 우리 지금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고 있고 또 개정 개역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이 옛날 거면은 개역 성경이고 요즘 사한 그 새로운 성경이면 개정 개역판을 보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법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갑자기 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별로 문맥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전에는 지금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억압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슬프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에 넘치는 물이 나에게까지 미쳐서 내가 그 물속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람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으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큰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그 물이 나에게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